여러분, 조언과 간섭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건 참 고맙고 감사한데 간섭하는 일은 피곤하고 기분이 상합니다. 조언은 뭔가 나를 신뢰해 주는 것 같은데 간섭은 뭔가 나를 불신하는 것 같습니다. 조언과 간섭, 그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뭔가 곁에서 도움이 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유사한데 왜 와닿는 느낌이 이렇게 다른 걸까요? 여러분, 조언이라는 것은 조언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조언을 이제 하고 나면 듣는 자가 그 조언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 듣는 자의 몫입니다. 조언은 그 당사자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간섭은 분명히 내가 말을 해줬는데 안 들으면 자꾸 들으라고 성화를 합니다. 빨리 내가 한 말을 따라하라고 말합니다. 계속 추궁하고 같은 말을 합니다. 하는 입장에서는 조언이라고 시작했을지 몰라도 듣는 입장에서 피곤해집니다. 아니, 사실 하면서도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조언과 간섭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조언은 우리에게 고맙고 감사한 일, 간섭은 너무나 피곤하고 성가시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욥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의 친구줄 소발의 말과 이에 반응하는 욥의 말을 함께 하겠습니다. 소발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빌닷보다 훨씬 거칠게 말을 걸어옵니다. 앞서 엘리바스와 빌닷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욥을 향해 소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참 말이 많구나. 아직도 할 말이 그렇게 많니?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면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소발의 말은 조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 도가 지나칩니다. 소발의 말, 우리 오늘 본문 11장 5절에서 6절 세 번역으로 주보 안쪽에 실어놨습니다. 욥기 11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 소발이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인데 이런 겁니다. 지금 네가 받는 벌, 네가 말하는 걸 보니 네가 지은 죄보다 이 벌이 너무 가볍구나. 너무 잔인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소발도 다른 친구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땅보다 크시고 바다보다 넓으신 분이다. 네가 그분의 오묘함을 어찌 다 알 수 있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진술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욥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욥의 말이 소발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11절이네요. 1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상관하지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겁니다. 허황된 사람을 다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좀 전에 잘못 말씀드렸네요. 욥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이 소발의 핵심입니다.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정하고 주께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소발은 말합니다. 욥아, 네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회개해. 회개하면 다 끝나. 회개하면 다 끝날 걸 왜 회개를 안 하고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회개하고 불의가 내 집안에 있게 하지 마.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네 날이 밝아지고 안전하고 평안이 올 거야. 너만 회개하면 다 끝나.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도움이 되는 조언 같기도 하지만 사실 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입니다. 소발은 지금 하나님을 매우 기계적인 신으로 단순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개만 하면 다 된다. 여러분 이 말 어떠십니까? 죄의 자리에 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또 아무렇지 않게 다시 쉽게 죄의 자리 가고 다시 쉽게 회개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말을 붙잡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회개하면 다 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삶의 변화이지 그냥 말로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자동 판매기에 동전 넣으면 커피가 나오듯이 회개 기도하면 용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 동일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이 소발의 말은 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엘리바스는 도덕률이라는 잣대로, 빌닷은 경험과 전통이라는 잣대로, 그리고 소발은 무조건 회개하라는 말로 욥에게 나름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 그들의 말로 풀리는 세상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면 실마리를 잡고 풀 수 있는 일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인과응보만 알아도, 도덕률과 전통을 마음으로만 잘 받아들여도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상황은 그들의 경험 너머에 있기에 욥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 역시 진리의 한 조각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못 보시는 분들이 코끼리를 부분 만지고 얘기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안못 보는 분들이 전체를 보지 못하는데 어떤 분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시고, 어떤 분은 귀를, 어떤 분은 꼬리를, 어떤 분은 뭐 다리를 만집니다. 그리고서는 말씀하십니다. 코끼리가 어떤 동물입니까? 그러면 코를 만지신 분은 코끼리는 가늘고 긴 동물입니다. 귀를 만지신 분은 코끼리는 넓적하고 나풀거리는 동물입니다. 꼬리를 만지신 분은 코끼리는 아주 귀여운 동물이지요. 다리만 만져보신 분들은 아주 굵직하고 뭔가 든든해 보이는 동물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들은 직접 자신이 만져봤기 때문에 신념을 차서 코끼리에 대해서 진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코끼리 전부를 본 사람은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맞다고 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렇지만 다 이해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분밖에 만져보지 않은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함께 코끼리를 이야기하는데 서로 다툼이 생깁니다. 서로 어이없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어쩌면 이렇게 앞 못 보시는 분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유사한 과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크시기에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 선에서 규정하고 내가 만져본 게 전부로 아는 것,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래서 자기 이해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에게 화가 납니다. 어떻게 네가 만난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를 수 있냐며 일관성 없는 하나님을 향해 화를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알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자로 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공하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어느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약자와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들 속에 계십니다. 그곳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두들 자기들이 옳다고 말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또 그 나름의 근거와 명분이 다 있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의 말이 욥의 상황에 맞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옳기까지 합니다. 욥의 상황을 담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그들 역시 진리의 한 부분을 지금 붙잡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덕률로, 인과응보로, 전통으로, 앞선 사람들의 지혜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도덕률로, 인과율로, 전통과 경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으신 또한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욥기에서는 이것을 읽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 여러분의 신앙 안에도 엘리바스 신학, 빌닷의 신학, 소발의 신학이 있으실 겁니다. 이 세 신학이 잘 자리 잡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 신학을 적용하고 풀어가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시다는 겁니다. 욥은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의 말을 한 차례 다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2장 3절,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욥의 말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말합니다. 나도 그만한 생각은 다 한다네. 자네들만큼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야. 누가 그 정도 생각 못하겠나. 이런 말입니다. 친구들이 조언이라고 하는 말, 조언을 넘어 간섭으로 진입한 그들의 말을 욥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보니 그 이상의 하나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당신들도 아냐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2장 6절 욥의 말 함께 읽겠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서 회의 주십니다. 강도 짓을 하고도 집이 형통한 사람, 아무 일이 생기지 않고 집안이 형통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대하는 사람 중에도 마치 그가 하나님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고난은 죄인에게만 온다고 생각하는데 평안이 또 죄인에게도 있지 않느냐며 욥은 말합니다. 별탈 없이 잘 사는 악인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무슨 짓을 해도 그냥 가만히 계실 때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가 얼마나 많냐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인과응보로 작동하시는 하나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원스러운 답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에게 명백하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간에 만난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있더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균형 잃은 설교자에게 의존하여 말씀을 만나면 엘리바스 신학, 빌닷 신학, 소발 신학에 갇혀 하나님의 한 부분만을 듣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시원한 답을 제시해 주지만 실은 치우친 신학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만나 상담하는 신앙의 선배 중에도 도덕률이라는 가치, 매우 율법적인 가치를 가진, 그래서 훌륭한 삶을 사는 엘리바스도 있으실 거고, 앞선 전통과 사람들의 지혜를 중요히 여기며 훌륭한 삶을 살아내는 빌닷도 있을 겁니다. 또 다소 거칠지만 확실하게 답을 제시해주는 소발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당장은 도움이 되고 옳은 듯 해도 삶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삶이 되면 그것만으로 다 풀어낼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여러분 자신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만나가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 일을 도무지 멈출 수 없구나, 그 지점 가운데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과 달리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 어떤 법칙으로, 어떤 기계적인 원리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욥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남성이 여성이라는 인격이 그리 쉽게 이해되시던가요? 청소년들이 어른이라는 인격을 그렇게 쉽게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다 돼. 헌금하면 형통해. 예배드리면 다 잘 돼. 여러분,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소발처럼, 엘리바스 빌다처럼 그냥 하나님 하나의 원리로 생각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만 생기면 그냥 사랑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게 그렇던가요? 복잡 미묘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 둘은 분명 사랑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피곤하기까지 하는지, 서로 사랑하는 거 맞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믿음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다 잘 되고, 믿으면 고민도 없어지고, 믿으면 근심도 없어지고,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싶으시겠지만 실제 신앙생활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매우 깊은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쉽게, 더 잘 좌절한 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 밖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일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일들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시냐며 좌절하고 넘어지고 비명을 지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일 있어 이러는데, 믿는 사람들이 왜 내게 이러시냐면서 좌절하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고 좌절하고, 나는 회개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신다며 의기소침해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을 기계적인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좌절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고, 욥은 힘겹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욥의 친구들이 지금 이상한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과정을 겪고 있고 이런 과정 중에 있고 신앙이 그런 영역이 있는 거 맞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욥의 편에서 욥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욥에게 조언하고 조언과 간섭을 넘나들고 있지만, 조금 달리 보면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걸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옹호하고 대변하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대변자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변호인이고 옹호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옹호하려고 막 시작해서 뭔가 말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냥 우기는 것으로 흐르기가 일쑤입니다. 그냥 고집을 피우고 자기 자아로 확 더 쉬운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분을 증거하고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님을 겸손히 인정하며 그분을 그냥 사랑의 삶으로
그냥 전할 뿐입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그냥 글자만 읽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수십 독, 수백 독을 해도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는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읽고 있지만 마음엔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성경을 읽는다면서 해야 할 일은 모두 뒤편으로 넘겨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 뿐입니다. 미운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맞아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만큼밖에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미 내 앞에 와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때때로 그분을 만나는 길이 때로는 험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날아온 하나님과 너무도 다르신 하나님. 친구들의 말이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도 지금 이제 비로소 하나하나 눈뜨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만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은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은 너무나 새롭고 놀랍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났는데 어느 날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뭐든 다 해주실 것 같은 분으로 만났는데 어느 날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회개만 하면 늘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어느 날은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도무지 내가 하는 하나님 같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막아주실 줄 알았는데 나의 오판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힘겨운 시간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전에 알던 그 고정관념과 그 울타리, 그것이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경이 조금씩 넓혀집니다. 그런데 그 넓혀지는 과정이 너무나 아프고 때로는 슬프게 그렇게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온몸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더 계속 만나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욥이 겪는 그 고난을 하나하나 겪지 않아도 됩니다. 욥이 겪은 걸 그대로 겪지 않아도 우리는 욥이 만난 하나님을 조금씩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기라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서주일이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성탄절,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그 사건,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기는 아무리 대인 기피증이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마음이 여리고 아픈 사람이라도 아기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누구나 다가올 수 있는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인격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묻고 답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아픔도 느끼고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욱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더 깊은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소중한 한 사람으로
늘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규정된 어떤 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찾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주를 만난 자, 사람을 또한 그리 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찾고 계시고 찾아내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